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 저는 내게 일어난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들을 예수님께 안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꼭 기억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밀알은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밀알이 땅에 묻혀 죽으면 새로운 싹이 나와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즉 현재의 목숨과 영원한 생명, 즉 참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자도는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역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자신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자도의 시작은 예수 안에서 자신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제자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품으셨던 생각, 즉 내게 일어난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끄는 부르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죄가 부르는 죽음은 참담한 수치와 단절을 의미하며 더 이상 변화가 없는 1차원적인 것입니다. 밀알이 땅속에 묻혀 죽지 않는다면 그 밀알은 단순한 1차원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땅속의 밀알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다양한 변화가 있는 다차원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함께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말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죽는 우리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만약 내가 이미 죽어 있다면 내 몸과 관련된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신과 관련된 문제들은 더 이상 나의 관심을 깊이 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약속 그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육신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제자도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죽은 존재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한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으며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라고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1차원적인 삶이 아닌 죽음 넘어 있는 다차원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다차원적인 삶 안에 지금의 1차원적인 삶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미워함과 좋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미워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기분과 또 자신의 판단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거나 할 일이 없어 때로는 빈둥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명하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우리 안에 시작된 부활의 생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너무 급진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현실이며 이 현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로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로 가는 길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어차피 너희는 죽은 존재이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너희의 생명을 미워하는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 너희의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나처럼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신 것임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자기의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행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무 목적 없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행동의 본질은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삶에 대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항상 만족을 느끼고 복음으로 인해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바울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여 그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삶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